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2022년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찬양.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너 무엇하든지,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는지 정지 후렴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앞에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를 했을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 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신 역사하시고 주여 오늘도 가득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다시금 주님의 존전 거룩한 여호와의 성산에 서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만족을 주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차례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며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종업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회 되시고 생명의 원체 되시며 저희들을 늘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나간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에 순간순간 주님의 뜻이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저 헛된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순간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언행을 통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렸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음을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영광만 위해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셔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옮겨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쁜 뜻이 있으셔서 30년 전에 이곳에 썰저버리 한인 장로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켜주심으로써 이와 같이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썰저버리의 다운타운 중심 지역에 아버지 하면서 썰저버리 한인 장로교회 그 아버지 우뚝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하나 아버지 하면서 많은 교회가 밀집되어 있는 이곳에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워주셔서 늘 주님 영광만을 위하여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에 노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30년 또 30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제단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몸된 제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계 각처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앞장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들고 다녔던 사자 목사님을 도우사 영권의 강건함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덧입혀 주셔서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 충만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썰저버리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 목사님 중심으로 당회와 위원회와 기관과 모든 구역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합력하여서 이 재단이 더욱더 부흥성장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조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너무나도 삶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도 조국엔 아버지는 머지않아 대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며 무엇보다도 남북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화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당겨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고 원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시간 구하지 못한 건 많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모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및 가론 가론 유다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이 처음에 이 한국 교회에 도입될 때는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또 오늘날에는 제자 교회, 이름이 제자 교회인 것도 있고요. 이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고 돌보고 훈련시키는 이 제자 삼는다 표현에 이제는 익숙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특징은 신앙적인 성숙에 있고 그 핵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이 작은 예수가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과는 또 조금 다르게 이 책임성 있는 그리스도인을 키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회퍼라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 히틀러 시절에 독일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묵도라는 마치 예배의 한 순서처럼 거진 100년 가까이 내려왔던 것처럼, 히틀러 당시 나치는 독일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독일 민족이 가장 우수하다, 유대인은 가장 열등하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했어야 맞습니까? 안타깝게도 독일 교회는 이 나치들의 주의를 반유대주의 운동에 앞장서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 출신 목사님들을 몰아내는 일을 하고 유대인인 교인을 몰아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대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백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교회는 그러니까 이 히틀러의 종교 정책에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인이면서도 나치의 탄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거기에 핵심 리더가 되었던 사람이 아마 그래도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던 본회퍼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나치의 어용이 되고 앞잡이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특히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본회퍼 목사님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2015년에는 본회퍼 목사님 순교하신 지 70주년을 맞아서 이분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셨던 건 본인이 그걸 실천하신 거죠. 1945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2차 대전 종전을 불과 얼마 앞두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만 우리 이분의 이름은 어려워서 몰라도 디트리히 본회퍼, 이름은 어려워서 잘 모를지라도 이분이 주장했던 것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값싼 은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 가지고 살아가려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더 단물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얀 부분만 맛보고 그것이 달다고 생각하고 거기 만족하며 빨갛게 익은 부분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기는 싫은 사람들, 썬데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으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그러한 경건과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없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로 부르심,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는가? 단순하게 어떤 인격적인 성수, 어떤 책임감,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서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위해서, 그것은 기본이고 그것을 더욱더 넘어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직접 내려오셔서 천국 백성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8장과 9장을 통해서 10가지 이적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지 보았습니다. 백성들을 바라본 예수님은 올바른 꼴을 먹지 못해서, 제대로 된 양질의 말씀을 먹질 못해 더럽고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말씀 속에서 기진하고 고통하는 그 양들을 보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신 그들을 향한 사역이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9장 35절 36절의 말씀처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약한 자와 병든 귀신들 그것을 고치시는,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표현을 한 20년 전에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 가전제품 고치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가전제품 고치시는 예수님 생각하시면 이 세 가지 사역은 오늘날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실은요. 잊지 마시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가르쳐야 돼요. 우리 PC USA 안에도 이 개념이 명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전파하고, 교회 본질, 그리고 고치고. 교회가 어떻게 고칩니까? 아니요. 하나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에 교회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이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고 기도하고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에 참여하고 이 일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는 요청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10장의 첫 번째 본문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어찌 보면은 이 마태복음의 이 구조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일꾼을 세우신 직접적인 그런 이어지는 행위,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럼 12명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추수할 것은 많으나라는 이 표현 가운데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많으나예요, 사실은. 그리고 대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대. 그러나 일꾼은 적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일꾼이 적다. 12명으로 되는가?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으로서 12를 세우셔야만 하는 그러한 메시아적인 사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12명을 세운 것이고,
사실 이 10이라는 것은 완전수로서 많고 많음을 의미하고 이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워서 얼마든지 세워나가는 그러한 수장들로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는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셨기 때문에, 혹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그래도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이 보기 좋아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을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12명과 함께 계시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 것이고 어느 것이 더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명과 함께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신경 쓰이시고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자들은요, 잘 몰랐고요, 오해했고요, 왜 그런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의아했고, 결국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절 이후에서부터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나, 부르셨나? 더 가까이 함께 있도록 하셔서 그들을 더욱 다듬여 서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참 신기하죠. 이 아동 발달학에 따르면은 그런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부모가 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가 아니라 자녀들이 이 부모와 함께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보내느냐, 아니면 부모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하느냐가 이 아이가 자라는 이 성장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부모의 사랑, 충분한 부모로서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안정이 되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능력, 언어 능력들 같은 것도 빨리 발달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죠. 아이들이 마스크를 끼니까 2-3살 아이들이 언어를 못 배운대요. 입을 못 보니까. 관심 있게 함께 있어주고 개인적으로 가르쳐줄 때 구체적인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들. 여기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대단하신 분들 계세요. 어쩌면은 교육자인 저보다 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나누는 성도님들을 간혹 봅니다. 얘들아, 아빠가 생각하는 천국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솔즈베리에도 보니까 밤이 새는 줄 모르면서 자식과 함께, 나는 이렇게 믿는다. 엄마, 난 이럴 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행복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믿음도 함께 많이 나눌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우리가 함께 서로 복되고 충만해지고 그 가운데 풍족해지는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으면요, 모르는 게 있어도 질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니까 다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이 12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은 그런 숫자이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컨택을 하면서 그거보다 더 많으면 좀 힘들어지는, 그거보다 좀 적으면 너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아주 알맞은 숫자라는 것도 또 우리들이 느끼게 됩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제자가 12명이었던 게 아니라 특별히 그 중에 12명을 부르셨다는 이 12명의 제자들은 가까이서 보고 느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했는지를 가까이서 보면서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까이에서 보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인격을, 그 주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증인되어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적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심, 물이 포도주 되신 사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 함께 대면한 그 일들, 오병이어의 기적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3년 동안 제자들은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은 느꼈고, 그 가운데 제자들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걸 열어주셨던 거죠. 그것이 단순하게 잠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자면서 함께 모든 생활을 공유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반경을 다 열어주시면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그냥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증인으로 능력을 주신 다음에 너희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라, 보고 들은 바를 너희들이 가서 전하라, 그러면서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지식을 쌓는 것과 실제로 경험한 것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보통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은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전문 직종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가면은 기업에서 그럽니다. 야, 너 도대체 어느 대학에서 그 과를 나온 거야? 대학에서 배운 건 다 잊어먹고 이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걸 잘 배워가지고 하도록 해라. 왜 요새 대학은 그렇게 가르치는지 몰라.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학문과 실제 그 학문의 전공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업으로 삼고 사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특별히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보았던 삶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도하는 삶으로 이어졌고, 그들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절에 사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능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제자들도 사탄의 세력을 정복해 간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게 사탄을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권능을,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제자는 오늘날 교회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놀라운 기독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글씨가 막 움직인대요. 은혜를 받으면서 막 읽어가는데 눈을 막 빨아들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분 그런 말씀을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기적들을, 우리가 이 산상순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 수 있는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감동을 예수님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중풍병자가 낫는 것을 보았느냐? 너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았느냐?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야. 내가 그러한 구세주로 온 거야. 오늘 마찬가지로 12제자를 세우신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께서 우리가 깊이 가운데, 성령 가운데 감화되어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내가 너를 세워. 내가 오늘 너를 12제자처럼 내가 세우고, 내가 너를 가르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함께 계신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느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앵무새처럼 떠드는 우리의 모습들, 무언가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주신 능력은요,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능동적인,
우리가 신년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한 가지 이해가 있다면 그런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독수리가 마치 먹이를 탁 낚아채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도들의 삶이 달라져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늘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였는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가 가진 것이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제자들의 삶에는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안 일어나고 못 걸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없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능력자인 것처럼 행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행하실 것을 알고 믿으면서 나갔다.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능력, 이러한 자신감이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뭘 좀 얻을 것이 없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무언가 내가 가진 걸 좀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좀 얻을 수 있나?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네포 목사님 39살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30년을 살건 50년을 살건 100년을 사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도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세상 가운데 뭘 얻으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10년을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겨 와서 보여주신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늘 지금 내 안에 이미 체험하신 분들 계시고 오늘도 얼마든지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마태복음 얘기하는 거 장차 나중에 우리가 천국을 맞이할 거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무언가 주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몇 분들 계세요.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살아가시나? 한 주간 내내 일하고 사시고 저녁에 피곤하실 텐데 이런저런 봉사하시고 한인들 외롭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찾아가시고 주일도 힘드실 텐데 그러면서도 주말에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고 늦게까지 성전 위에서 이런저런 일들 하시고 집사님 그러시다가 어떡합니까? 건강 지키셔야 됩니다. 오히려 저 걱정하세요. 목사님 좀 괜찮으십니까?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부끄럽지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천국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까지 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천국을 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다름을 줄 수 있는, 저분은 왜 저렇게 살아가? 뭔가 다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제자들이 자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셨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밤새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본문이 나옵니다. 찬송에도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짐하고 작정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르사 세우셨어요. 왜?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며. 자, 자원했으면요 싫으면 그만두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 자원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원한 것 같지만 주님 부르신 거. 주님 부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있을 수도 없고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시면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찌 되었건 여호수아처럼 바뀌어진 사명으로 주시건 그러건 간에 인생의 남은 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요 예수님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우리에게 지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 것 가지고 선교하게 하시고,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 것 가지고 구제하게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택하셨는가? 12명을 택하셔야만 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메시아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사사기를 이제 마쳤습니다만은 마지막 사건을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해 버리려는 그런 상황 직전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 전쟁 이긴 것만 초점을 잡고 11지파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12지파가 아니라 11지파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어찌됐든 인간적인 노력을 해가면서 어찌됐든 베냐민 지파를 세우려고 애쓰고 막 혼돈이 되고 막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12지파를 위해서 애썼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이 12지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한다가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방 나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12이라는 숫자에 그것이 멸망하지 않도록 애를 썼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은요, 이 12지파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을 계승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대표로 세우신 게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12지파는 다 무너져 내렸죠. 먼저 나라가 하나로 있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남왕국 북왕국으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지죠. 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멸망하죠.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입니다. 막 잡아가서 그냥 그 주민들하고 같이 결혼시켜버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막 이주시켜서 막 결혼시켜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시대 이후에, 포로 이후에 후리에 돌아오는 거 보면은 이 성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같이 좀 세우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지만 유다가 거절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이 일에 우리와 상관없는다.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너무 배타하는 것이 아니냐 싶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대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다시금 그 순수성을 회복해야만 하는, 그것 붙잡고 나가야 하는, 어느 다른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섞을 수 없는 정체성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밖에 안 남고 그 남왕국의 2지파는 누구입니까? 유다 그리고 베냐민.
생각을 해보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냥 저만 재미있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바울.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난지 8일 만에 할례 나오지 않습니까? 참 재밌게요, 이 구약학 신약학이라는 이 성서신학이 있는데, 성서신학의 분야에서 신약학을 보면요 두 덩어리로 봅니다. 예수 복음과 바울 복음.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 서신을 통해 드러나는 바울 복음. 우리 지난번에 금요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이 복음서보다 훨씬 앞섭니다. 연대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휘, 언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있는 게 바울 서신에 사실 더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주께 받은 그 성찬의 그 재정에 대한 말씀 같은 것도 그 예수님의 언어가 들어있는, 그대로 오리지널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구절들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빨리 기록된 복음서는 70년, 80년 넘어가지만 바울의 복음은 50년대 초반, 40년대 후반에 기록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신 지 불과 15년, 20년 그때부터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12지파는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새로 그 12지파를 받는 12제자를 세우신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을 새로 잇는 이 12지파가 요한계시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보좌 24장로 나오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모습으로 나타나서 표현된 것이 24라는 숫자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 대단한 것 같지만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오히려 12지파의 대표들은 허물이 많았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우리 루벤, 아버지 첩과 동침했죠. 둘째, 셋째 아들 시몬 레위, 한 부족을 살인했죠. 유다는 본인은 아니었을지라도 며느리랑 동침해서 사생활을 했죠. 나머지 족장들도 다 크고 작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12지파 12기둥이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펴봐도 그런 거예요. 훌륭하고 특출난 사람들을 뽑아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12시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들의 특징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게 오히려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다양합니다. 이 12제자를 세우심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12제자의 가르침 안에 들어오게 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재밌게도 12지파 대표들도 허물이 많은데요, 베드로 욕하면서 예수님 욕하면서 나는 그 정말 그런 XX는 모른다라고 어찌 보면은 한국말로 표현해 본다면 그러면서 부인했던 사람. 야고보와 요한, 성격이 불같아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 붙여주셨습니다. 빌립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얼마 들겠는데요. 마태는 유대인이 혐오하는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좀 특정한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쟤네는 뭐 거기 소속인가 봐, 이렇게 보면. 품 안에 칼을 가지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 극심 열심당원들이 있었고,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지 못했고, 더욱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부족하고 평범하면서도 다양하고. 왜 이런 자들을 부르셨던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 학문이 없는 범인들 같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 그들도 유대주의 속에서 물들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가난한 지역에 또 외롭고 소외되고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들을 부르신 것.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아니라 이러한 평범하고 그러나 이러한 자들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모였지만 우리들을 잘 압니다. 주님 앞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요, 첫 번째로 내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월하다고 할 필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났으면 이 자리에 안 오겠죠. 저 밖에서 좋은 일 하면서 자기 좋아하면서 시간 보내겠죠.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 스스로가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이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해서 부르셨다면 그 부족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부족함을 아시고, 그렇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며 오히려 담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2명만 부르신 것은 12명으로 충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도록, 12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에서 사는 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행이 있지요. 유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멋지다고 생각하는 직업이 있지요. 세상을 따라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래서 그 방법, 그 유행을 따라가려고 때때로 애쓰다가 돌이키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북한 사람은 북한의 법 따라 사는 거고 남한 사람 남한의 법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분들 이런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에게, 중직분자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무 성경대로만 살라고 하면은 안 돼. 어느 정도 성경껏 살아야 된다.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된대. 그분들 말씀하시는. 굉장히 앞서 있는 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면 따돌림도 당하고 미움도 받으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 어쩌면 앞서 말씀드렸던 보네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값싼 은혜에 머무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말씀하는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일을 행하면 살리라. 레위기 18장에 나오죠. 예수님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사람이 일을 행하면 사는 거란다. 우리 오늘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처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고 생명 얻기 위해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로서 사는 길, 좁은 길입니다.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간다면 그 길도 그렇게 좁은 길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쉽지 않은 것인가? 축복의 통로는 만드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이 통로가 한번 연결이 되면 생명수는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있고요, 이삭과 야곱의 삶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엇이 이뻐서 그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천대까지 축복하시나요? 오늘 나 한 사람, 김 집사가, 이 집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비록 쫄쫄쫄밖에 흐르지 못하는 물이라도 한번 연결해 놓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를 이어 살아가는 자녀들은 이 믿음을 이어감으로써 더 쉬운 길 가운데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해 제자도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지신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또한 제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진리 되신 주님, 로고스의 우리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는 제자가 되어라. 그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24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행동을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부른 거야. 너희가 자원한 게 아니야. 내가 부른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종종 나옵니다만 현실 가운데 잘 나오지 않는 얘기죠. 어느 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이었네. 출생의 비밀이 막 나타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사를 주겠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회사가 100억 정도 된다 이러면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이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그 정도 아버지 회사 물러받기 위해서라도요, 아 그래,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지만, 내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몰랐지만,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몰랐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 회사 또 내가 그 사장으로 살아가려면 배우고 애쓰는 겁니다.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몇 년이 된들 애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사실 그거는 형식적으로, 그거는 애써서 그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형식적으로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냥 있느냐? 권능을 주시고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다면 우리의 삶은요, 나는 부족할 수 있지만요, 애쓰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 아버지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이에요. 오늘. 멀리 있다 생각하니까 나중에 한다 그러고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값싼 은혜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린다면, 오늘 천국이 임한다면, 오늘 내 삶이 갈라진다면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값싼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수박의 하얀 부분만 먹는 것이 아니라 빨간 부분을 맛을 보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고 더 중심부에 있는 더 단맛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척, 거룩한 척, 괜찮은 사람인 척, 때로는 형편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때로는 안타깝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우리가 함께 죄짓고 망하는 모습 가운데로 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만 남았는데 하나님,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르짖음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동역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 짓는 데는 빠르고 함께 무너져가지만 함께 세우는 일에는 너무나 더딘 오늘 교회의 현실은 아닌가. 제자된 자가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서 표면상으로는 교회에 오면서도 실상 그 삶을 닮으려는 그런 모습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은요, 그래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 그 타이틀 주시려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너도 나처럼 모범이 되는 자가 되어라. 너도 모델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당연히 쉽지 않죠. 희생이 따릅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이 없으면 제자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데이빗 왓슨이라는 신학자는 오늘날 교회의 무너짐을 보면서, 특별히 저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질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깐을 통화를 해도, 우리가 잠깐을 만나서 대화를 해도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도요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말씀을 봅니다. 이 부르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가 되는 길, 그 길을 걷는, 정말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천국을 작은 모습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신 모습을 보면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참 제자 되는 삶에 대해 기억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 세상 삶을 따라가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진리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에는 너무나 빠른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말씀 속에서 깊이 진단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가면이 아니라 가면 안에 진짜 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삶,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시란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모든 삶, 몸부림친 한 주간의 삶, 기도의 제목,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흠량하시며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더욱더 날마다 형통하여지며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다시금 한 주간의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여,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도 베푸시고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 붙잡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삶에 주님 뜨겁게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가득히 확장되며 더욱더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의 뒷면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서가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직자 교육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육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 장로, 안수 집사 세워지는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전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이 교육 시간에가 아니라 이 기간들을 통해서 임직식이 있는 그 시간까지 주님과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 더욱 깊어지시고 동행하시고 참 제자 되시고 전인격적으로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훈련되어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실 때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임할 줄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세금 보고를 위해서 다음 주에 이충수 회계사님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장 및 구역 편설 2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또 세대 교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도약하고 더 이렇게 준비될 수 있는 그런 또 구역장 건찰 또 구역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인용 여성용 성인 한복 필요하신 분은 문의하시고요. 오늘의 양식 책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생일자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생일자 축하를 하고 했는데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지만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존귀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김혜림 집사님 지난 2달간 우리 아드님 댁에 손자가 출생해서 출타하셨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살아가 준소 늘 같이 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족한 나를 부르셨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시니 주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